우리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5장서부터 7장까지는 선지직의 증거 사역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지금 선지직의 직임에 대한 질서가 1장서부터 7장까지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그동안 이제 4장까지는 선지자로 소명되어지는 거로부터 사사의 세대 교체까지 우리가 확인했다 했고 5장서부터 7장까지가 선지직의 증거 사역입니다. 그 중에 5장, 6장 아마 오늘 확인할 내용일 텐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증거 사역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어요. 일단 블레셋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불상사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마치 부적같이 기능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이런 철딱선이 없는 이런 그 일을 소위 전쟁이라고 하는 중대사가 임했는데 지금 그런 그 실수를 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궤는 뺏겼고 전쟁에서는 패했고 그리고 지나간 제사장 알리라는 그 가정은 완전히 이제 절멸이 되어진 그런 그 장면을 우리가 확인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장면, 그런 그 장면의 내용이고 그것이 지금 블레셋과 언약궤라고 하는 장면으로 소개가 되어지는데 1장서부터 5절까지 법궤와 무력한 다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력하기가 짝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법궤가 빼앗겼는데 적진에 들어가져 있는 언약궤는 오히려 블레셋의 다곤 신전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그 역사를 좀 해가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다곤 곁이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중심에 다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빼앗은 법궤를 다곤 곁에 두었어요. 그랬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서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이거는 참 이스라엘 그 법궤 앞에 다곤 신의 무참함을 보여주는 그런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세웠어요. 이 사람들은 우연을 꽤나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 법궤로 옮길 때도 보게 되면 뭔가는 자기네들의 생각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갖다 하는데 일은 그렇게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도 해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또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니까는 다곤 신전에 있었던 그 다곤이 완전히 몸뚱어리가 남도록 해가지고 다 절단이 되어진 이제 그런 그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만약에 이기는 게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전쟁에서 법궤를 뭐 빼앗기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의 이 사람들을 우리 이 선민들이 승리를 또 하게끔 하면은 뭐 문제는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쟁에서는 패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다곤 신전에 이 법궤를 여기다 둠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선포가 이제 보여지는데 완전히 이 다곤이라고 하는 그들의 믿는 신이 머리가 잘라졌고 뭐 생명이 이제 다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또 손목이 잘라졌다는 이야기는 모든 능력이 상실되어졌다는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곤이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상임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자기네 이 신전이니까 신전에 있는 문지방을 이게 밟지 아니함으로 해가지고 이날에 있었던 걸 그 사람들은 뭐 우연으로 돌리고 싶은 그런 그 심정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지 이 법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다곤이 문지방에 이제 걸려 넘어졌고 그런 사건으로 해가지고 밟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다곤의 무력화되어진 그거를 자기네들이 다시 문지방을 밟음으로 해가지고 확인하고 하는 일들을 멀리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6절로부터 7절 보시게 되면 아스돗에 내린 독종 재앙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제는 여기에 독종이 오게 되어져요. 뭐 원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냥 뭐 돌이나 나무 같은 이런 그 생명 없는 걸로 만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이들한테 직접 이 생명을 이제 제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죠. 우상은 그 뭐 피조물로 만드는 걸로 해가지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독종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의 있음을 갖다 보여주죠. 이제 그래 보여주는데,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렇게 된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이것이 그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지금 이런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이걸 이제 옮기게 돼요. 근데 이 다곤에 있던 그거를 지금 그 가사 지역은 지금 블레셋의 수도에 있는 막 이렇게 하니까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다곤 신전도 좀 더 본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뭔가 본때를 갖다 보여주고 싶은 그런 그 의도가 있었는지 아주 옮겼어요.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이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게 내분이 일어날 정도로 이제 위기가 봉착이 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지난 시간에 그 나뉘어드렸던 언약궤의 그 이동이라고 하는 지도에 보시게 되면 다곤 신상에 있던 것은 지금 해변가예요. 블레셋 제일 이제 그 서편 쪽에 있는 그곳에 옮겼다가 그 다음에 가드로 옮기게 되어지는 그 다음에 에근으로 옮겨지는 이 과정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런 어떤 징벌을 피하려고 하는 그들의 계획이죠. 이들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그건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 에브라임에 있는 이 에브라임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우리 북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법궤를 유다 지파가 있는 남유다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동을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네 어떤 화를 면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법궤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이렇게 해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들이 다곤 신전에 있었던 거를 가사 지역으로 해서 에그론 지방으로 해가지고 옮기는 그 옮기는 일로 해가지고 뭔가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로 보아가지고 본다면 이들의 일은 형통치가 않은 거예요. 설사 이것이 성공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형통치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일이 인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되어지는 일이 잠시 무엇인가를 피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 그 계획이 성취가 되어진다고 착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이루어지는 걸 목도로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안 될 일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원리인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이런 사건이 있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 계획들이 마치 성공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비하의 신분을 성취하시기 위한 과정적인 섭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이들의 계획이 성공에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무엇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게 되면 그걸 우리가 탐낼 만한 일이 아닙니다.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마치 지금 세상을 다 자기네들 거린 양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가난한 장소에다 두시잖아요. 약한 정세에 두시잖아요. 그럴 때 결국 대적의 강함을 부러울 일이 아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현재에 있는 걸로 해가지고 자족함을 깨닫는 일입니다. 현재 하나님이 우리한테 족한 환경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 보니까 마치 성공한 일로 보여지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입장을 바꾸고 생각을 해보세요.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치고 기도를 다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은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이러저러고 한다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인본주의적인 발상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의 그런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그 일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법궤의 이동 장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 이거를 6장에 이제 보시게 되면 1절로 9절 법궤 반환 결정과 반환 방식을 의논하는 블레셋의 그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교회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이런 파란만장한 과정을 겪는데 7개월이 지금 지나갔어요. 7개월은 아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에 온전한 그런 그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 시간이 지나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 우상이 망가졌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급 아니겠어요?
이런 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완전히 겁을 먹긴 먹었어요. 겁을 먹고는 다시 보내야 되겠는데 이거 뭐 지금 아무리 그들은 패전국이라고 하지만 그쪽에 이걸 지네들이 끌고 가가지고 반란하기에는 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 승리국가로서는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네 체면도 살리고 그리고 이것이 그냥 뭐 이렇게 우연히 된 일로 치부할 수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 신앙적으로 또는 뭐 정책적으로 그런 그 좋은 수를 이제 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가르치라 하면서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일단은 병이 나야 되니까 병도 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정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걸로 만들어진 재앙의 숫자에 비춰가지고 지금 그들 나름대로 해가지고 속건제를 드리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어진 거야. 이들이 당한 그 재앙의 숫자 그걸 가지고 이제 5마리의 독종 그 다음에 방백의 수요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금지 5마리 이걸 만들어가지고 속건제를 드리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 진노가 가장 적게 해가지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 그때 전쟁을 다시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졌다 법계 가져가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스스로 보내는데 그런 그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지금 그 속건제 드릴 것 같다 결정을 했어요. 물론 이건 그들이 한 그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모른 척하고 받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주셔요. 왜냐하면 이런 그 재앙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됐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법궤를 빼앗겼고 하나님은 법궤를 이동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남쪽의 1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가 하나님의 그 언약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자손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가를 보여주는 일이 분국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 분국의 역사를 필 때까지는 이제 남쪽 유다로 하여금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어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약자손 통일되어진 나라로 해가지고 그 건국을 갖다 해야 돼요. 이게 창건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 창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솔로몬 때까지예요. 다윗 솔로몬 때까지 이르러가지고 창건이 되어지는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 가지고 분국이 되어지잖아요. 이 분국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가 늘 그렇게 확인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다음에 뭐 유수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다음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언약자손의 섭리를 역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러면 분국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들 보여주는 사건이야말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분국을 시켜가지고 보여주는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 분국 역사를 통해 가지고
언약자손인 그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게 하는가? 그 이야기가 언약자손의 지금 우리가 양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양성. 그래서 에브라임에 대한 거는 이제 장자 두목을 줬어요. 요셉의 아들로 해가지고 두목을 준 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장자의 몫을 줬고, 그다음에 유다 지파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약속을 줌으로 해가지고 유다 지파는 신적 그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되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육적, 전통적, 법적 이런 것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국가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인성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혈통적인 이런 혈통에 대한 그런 그 과정으로 해가지고 메시아의 강탄을 갖다 이야기를 한다면, 유다를 통해 가지고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자손 메시아인 걸 이제 증명하는 내용이 바로 유다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는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신학적인 의미를 만약에 빼버리게 되면 그냥 옛날 이야기밖에 안 남아요.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뭐 이걸 설명을 하려니까 어떤 인간의 도리를 이야기해야 되고 인간적 방법을 이야기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 복음은 전부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설명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전부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6절에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출애굽 역사를 이 사람은 다 알아요. 출애굽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법계가 지금 전쟁에 앞서가지고 나오니까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그때 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너희들이 그들한테 종이 될 거냐? 아니면 자인으로 살 거냐? 라고 이런 그 특히 의압하는 이런 그 어떤 설득에 의해 가지고 전쟁에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사장들 그 이야기는 그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조건입니다. 일단은 수레는 송아지 2마리가 끊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그 소여야 되고, 또 한 가지 조건은 젖나는 소예요. 젖나는 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송아지가 있는 소입니다.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석곤대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자, 방법이 아주 이 석곤제를 드리는 만큼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금 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 아니라 우연히 된 일일 수도 있잖아 라고 하는 걸 믿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들은 다곤 신이라는 이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그 이스라엘의 신이 대단한 신이지만 그 신에 의해서 뭐가 자기네 신이 이렇게 됐고 뭐 병이 났고 하는 걸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그걸 인정하게 되면 자기네들은 전부 멸망이에요. 이게 내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네 신이 지금 무참하게 다 망가졌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는 할 수만 있으면 지금 1년에 이 7개월 동안에 1년에 일어난 사건이 그냥 우연일 수도 있지 않은 거야?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아마 우리 삶이 그렇지 않을까 몰라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고 뭐 그렇게 안 돼도 우리는 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안 되겠어? 내가 정성이 부족해가지고 안 됐거나 뭐 어떤 이유를 대가지고 이 일은 뭔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한 일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실수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믿어질지도 모릅니다. 요즘
뭐 이제 여성들의 그 낙태 문제라든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시끄러워요. 보통 기독교인들한테 아픔이 뭐냐면 낙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살인에 속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전쟁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살리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낙태라고 하는 사건을 생명을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이 되어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면 틀림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을 어찌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그거 하나뿐은 하나뿐만은 아니겠건만 우리는 그걸 가지고 평생을 멍을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생명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이 삶의 모든 그 고민들이네, 이게 다 고민. 이렇게 하면 이것이 문제고 저렇게 하면 저게 문제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뭔가 이게 징벌을 당하는 건 아닌가, 뭐 징계를 당하는 건 아닌가, 지금 재앙이 그것 때문에 말미암은 건 아닌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복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지가 못해요. 자, 이제 이런 그 문제가 한때는 뭐 이제 우리 법계에서 그걸 인정하기 전까지는 우리 교계에서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잉태되어져 가지고 이제 그 분열이 시작을 갖다 해가지고 뭐 14일이라든가 이때까지 이제 그 분열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어떤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시간에 이르기 전까지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근데 뭐 성경적인 그 이유로 보게 되면 우리의 이제 그 남자의 씨가 여자의 그 어떤 장의 착상을 갖다 해가지고서부터 이미 남자와 정자가 결합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하나의 생명체로 이제 이게 시작이 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과연 배란기로부터 뭐 얼마가 떨어져 가지고 뭐 얼마까지 그것이 뭐 이렇게 분열이 되어지면 죄가 되고 죄가 안 된다, 이걸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야 되겠는가? 왜냐면 그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뭔가 과학적인 걸로 해가지고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14일이 됐든 140일이 됐든 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시간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이런 것이 뭐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독화살을 날리고 뭐 상대방에 대해서 저주를 갖다 퍼붓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해났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했다 하는데, 우리는 사실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것만 보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신령한 제사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런 거를 전혀 놓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형식적으로 누군가가 면죄부를 주면 그걸 면죄부로 받아가지고 그냥 자유로워, 난 됐어,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하고 싶은 거지, 그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생명에 대한 그 이치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새 생명 얻은 바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건 상관없는 생명의 이론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우리 밥 한 숟갈 먹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연장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뭐 생명 부지하고 가지고 먹는다는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거리를 해석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만사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는 해 아래에서 문제를 가지고, 해 아래에서 논리를 가지고, 해 아래에서의 모든 해석이 끝나고 말아요. 우리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로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게는 아직도 우리가 훈련이 안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살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죄고, 이런 그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가 자살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선교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은 죽어요 라고 만약에 선언된데도 불구하고 선교한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만약에 죽으면 그건 순교인가요? 아니면 자살인가요? 뭘까요? 그 규명을 누가 해줄까요?
자기가 자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주님을 위한 내가 순교지. 이건 내가 자살을 지러 한 게 아니야. 근데도 우리는 사지로 내가 스스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건 자살의 의미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죄부를 받는가에 대한 문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면죄부를 받고 싶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이 없으면 여기서 아무리 내가 죄가 없다고 뻗ting겨도 죄는 죄인 거예요. 여기서 내가 아무리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죄가 없다고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입법자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사법이 이루어지는 거지. 입법자의 뜻에 의해 가지고 이 정죄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가지고 사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면제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입법자와 상관없이 우리들의 과정을 가지고 죄다 아니다 이런 걸 놓고 그리고 사니까 우리 지체를 보는 눈도 요 수준만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요 수준만큼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수준 가지고 보니까 자기 수준만큼 보이는 거니까 그렇게 가지고 죄라는 둥 아니라는 둥 이렇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형제를 보고 이미 나가라고 하면 그건 살인한 거야. 여자를 보고 음료 품은 거 이미 간음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탐심을 품으면 이미 도둑질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살면서 어떻게 해요? 탐심으로 가득 차며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뭘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 우상을 숭배하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데 탐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우상 숭배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렇게 안 해요.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는데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만하게 뿌리를 갖다 우리가 여기서 뿌리고 살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선악을 논하고 여기 상대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둥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무참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 멋대로 살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받은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것이 대단하다고 믿어지게 되면 사사로이 상대적으로 우리 지체들의 그런 죄에 대한 그런 그 문제는 우리가 논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있는 모집단들이 어떤 회의를 통해 가지고 사랑의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진리의 약속에 의한 거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자기네들이 가표를 던져도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니까 하는 거예요. 약속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걸 뭘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이건 죄고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이건 죄가 아니고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입법자인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져야지 어떻게 필요되어진 인간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걸 논하게 되어집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이런 그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의 영역이 그냥 여기에 속해져 있는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를 않고 있다.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해가지고 새 생명을 얻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죄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의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너는 죄 없어. 내가 이제 너의 모든 죄를 갖다 대신 졌어. 라는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는 여기 계속 죄인이라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설명가지고 죄인이에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빠져버리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윤리적 종교에 매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의 약속에 의해된 거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 해야 되겠죠. 이건 약속을 한 거니까. 약속을 한 거는 오히려 안 해. 그건 또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윤리라는 문제는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해. 이거 오히려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사랑의 약속이 큰 거예요. 이거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러고 사는 거니까 인간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죄를 성찰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한다면 10번 우리가 그걸 들여다봐야지요. 그러나 상대방의 실수를 본다는 이야기는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우리가 정죄한다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그걸 나무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걸 몰라요. 그리고 형제 눈에 티를 봐가지고 아이고 뭐가 묻었다는 운동 해가지고 이야기다 합니다. 아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는 가장 힘든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형제의 일들은 뭐 우리 그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그런 실수가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바로 잡아야지. 그거를 뭐 정죄했다 하거나 라고 이제 배척하는 그런 그 문제로 만들어지는 일은 우리 권징 문제에 대해서도 잘못되어진 권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표지가 말씀, 성례, 그리고 권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권징이 이런 윤리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이걸 권징한다는 이야기는 웃기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용서한 걸 가지고 교회에서 권징을 또 한다?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야? 이게 바로잡는 일이 뭔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잡는다고 한다면 이런 그 일들에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이 미련한 개가 토하는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이 죄에 빠지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한테 의를 우리가 위하여 기도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여기서 정죄함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해결을 볼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그게 십자가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걸 증거해가지고 그러하여금 그렇게 정말 어깨를 물러매고 있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그거를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순간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서 죄의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환희를 맛보게 해주는 것,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여전히 이쪽에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러면서 윤리적인 문제를 잣대로 해가지고 이걸 판단하고 우리 살아가는 이런 오를 이제 범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걸 알고 있으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부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메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이나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으로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진 일이 여기서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사건인가? 이걸 지금 이들은 뭔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다곤 시인이 넘어진 거가 2번이 넘어졌잖아요. 한 번이라고 한다면 우연일 텐데 2번이 일어난 거 보니까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옮기기 시작을 했어요. 한 지방에 옮기니까는 온통 전염병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우연히 그럼 다른 지역으로 가면 괜찮을까? 갔더니 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데로 옮기려고 그랬더니 그게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동네로 저놈들이 이걸 끌고 와가지고 우리 망하게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4번이 일어날 정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나름대로 이거는 그냥 우연일 거야. 이렇게 믿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이 안타까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역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서는 거지. 우연이라고 믿게 되어지게 되면 죄 용서함 받은 것도 또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일들도 어떤 것도 자유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이들이 이제 그걸 보자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만일 교회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에메스로 가게 되면 베스에메스는 산악지역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자기네들 그 지역으로부터 이제 이 언덕배기가 있는 산 지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베스에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는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전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믿는 신이 옳지 네가 믿는 신이 옳지가 않아 라고 하는 걸 믿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옳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믿음이 옳다고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를 공치살 갖다 하고 나한테 어떤 그 허영심에 의해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들은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왠지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거저 은혜를 갖다 주시면 좋지만 저 인간한테 거저 은혜를 갖다 줬다는 건 이건 못마땅한 거야.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우연히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은 아닐 거야. 그래가지고 치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보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했다 하기 때문에 구원시킨다고 한다면 구원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구원을 인정을 하고 여기서의 이 천하에서 일어나는 해석이 내 해석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다 해야지. 구원인 받은 게 아닐 거야. 쟤는 저런 걸로 봐하면 구원받을 리가 없어. 라고 해가지고 아무리 해봤댔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겁니다. 내 눈에 그렇게 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내가 부정을 하면 모릅니까? 아휴 그래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면 다 잘된 거지. 내가 미웠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을 일이 뭐가 있냐. 구원됐다고 한다면 잘됐지. 축복하고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렇게 피조물 되어진 인간의 그런 것 모습이어야 된다. 자, 근데 이제 10절서부터 16절까지 베세메스에 도착한 법궤가 소개가 되어지죠.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이 사람들이 신전에다가 제사를 드릴 때 전나는 소를 드린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법을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길은 언덕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가 지네들이 스스로 가는데 힘든 길을 가는 것이 어렵겠어요? 아니면 평탄한 길로 가는 게 어렵겠어요? 평탄한 길로 가는 것보다는 사락지로 가는 게 어렵지요. 그 어려운 길을 지금 두 송아지를 갖다 소를 통해 가지고 보내는데 기왕이면 송아지가 집에 있기 때문에 집에 있다고 한다면 평지 쪽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는 지네 어미 저지 그려와도 계속 울 거예요. 음메 하면서 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본능에 충실한 짐승이야말로 그거는 자기네 고향 땅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언덕배기 위에 있는 베스메스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이들은 지금 우연이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우정 그런 일을 갖다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송아지는 음메 울어가지고 그 본능을 자극해가지고 오도록 만들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혹시나 우연일 거야. 이건 저들의 그 신이 한 일이 아닐 거야. 라고 믿고 싶어가지고 그들의 베세메스에 있는 경계까지 따라갑니다.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 아닌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어지면 왠지 그 일을 하기 싫어 난. 내가 쟤하고 서로 손 맞춰가지고 그 일을 왜 해? 나 안 할 거야. 우정 그 일이 어그러져가지고 안 되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쪽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소위 교회를 허무는 일이란 말이에요. 파당을 짓고 패거리를 만들고
나는 누구 판이 해가지고 교회를 무너지는 일이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건 지금 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선민이라고 하는 나라로 지금 대변되어지는 일이지만 어차피 블레셋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육체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본능하고 똑같은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그거를 생각하다 해보는 겁니다.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지체에서 어떠한 그런 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성경 아무리 봐도 그런 게 나와 있질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사랑을 하라고 그러는데 사랑은커녕 뭐 우리가 그 뭐 불쌍한 그런 그 인생들을 위해 가지고 인색하기가 얼마나 인색하는 일인데 뭔 사랑을 합니까? 근데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고민일 거예요 우리가. 고민이에요. 이것 때문에 칭의의 복음으로 해가지고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이신칭의를 이야기를 했고 그 이신칭의를 갖다 이야기해가지고 오직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 그 로만 캐톨릭의 어떤 공로주의를 갖다가 그때 그렇게 부정을 갖다 해가지고 이신칭의를 말했건만 한 500여 년 지나가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신칭의에. 그럼 어떡하라고요? 뭐가 공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공로를 신학적으로 해가지고는 포장을 갖다 하고 이리 포장 저리 포장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뭘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부 인간적인 일들이에요. 인간이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돈 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돈을 낼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렇게 인간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를 갖다 할 적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협동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신인 협동 소리를 또 주장을 해야 우리들의 이 인간의 불의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도구를 만든다 여기서. 근데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에요. 자 13절을 보시게 되면 벳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곳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을 담긴 상자를 가져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다른 제사를 다 드렸다 그랬어요. 블레셋의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완전히 그걸로 해가지고 무탈하게 그 사람들이 제물 드리는 것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돌아갈 수밖에 없죠. 돌아갔는데 그 17절서부터 블레셋이 바친 속건제물과 금독종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골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들의 계획은 일단 이제 성공을 했어요.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이거는 저들의 그 신이 한 일이다 라고 믿는 것까지 해가지고 끝이 났어요. 그런데 19절로부터 21절을 보시게 되면 법궤를 들여다본 벳세메스인의 환란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그 5만이라고 하는 가로를 갖다 치고 5만이라고 썼고 70명을 죽인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오히려 법궤를 이들이 뺏어 갔을 때에 궁금하게는 이들이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들이 오히려 법궤를 들여다보고 모여서
천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법궤를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있는 그대로 지금 이 베스메스까지 오도록 이제 했는데 베스메스에 도착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없는 그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봅니다. 뭐 재물을 드리고 그렇게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그런 그 뭐 법궤를 들여다본다든지 그런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다 정리가 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간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봐요. 이것이 우리 성전 회파라고는 그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는 새 화에 대한 이야기가 마찬가지입니다. 법궤를 들여다본다는 이야기는 지성소를 들어가는 곳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법궤를 갖다 들여다보는 이제 이 화를 갖다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시키는 이름이 있다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베셈에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꼬 하고 전령들을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자기네들이 이제 하기에는 자신이 없어졌어요. 자신이 없어져가지고 위에 꼴에 있던 그 사람들한테 가져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들여다본 사람들은 화를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지만 또 한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거를 가져가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 만들어져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성전 안에 있는 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와 시은소 그 안에서 있는 그 법궤에 대한 그것이 지금 모든 이스라엘의 핵심으로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인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아주 엑기스 그걸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많은 복음이 있지만 그 복음을 묶어내는 것이 십자가의 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경외하는가 이 문제가 전령들이 해야 될 일들인데 그 21절에 이야기하는 걸로 보니까 어차피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로 이것이 넘어가고 그날로부터 이스라엘은 복을 받고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회복의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로 하여금 전쟁의 수장을 삼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는 데까지 이 사건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회복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드리죠. 기도하시겠습니다.